오늘 말씀 제목은 만유원력과 수주작용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원력과 수작용입니다. 보시면 만유원력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만유원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제가 5가지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자꾸 한 번씩 짚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구 뭐였죠? 로마서 1장 20절. 내용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천천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 수 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만물을 쭉 조사해봤더니 어땠어요?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제로 계시는 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구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이해하기 쉬운 성구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계시록 4장 2절.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 본 거죠.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보좌 위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같다고 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태극 모양을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뭘 설명했죠?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근간은 태극에서 시작이 돼서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에서 모카토금수 기가 나와서 우주를 만들었다. 다섯 번째 뭐였어요? 물리학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2개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진행이 되는데 우주가 절묘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우주에는 상수가 존재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로 표현해요? 태풍이 폐차장을 확 휩쓸고 돌아갔는데 태풍이 폐차장을 확 쓸고 돌아갔더니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잉 747 비행기가 나오는 그 정도의 확률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상해. 우주가 작동하는 게 이상한데? 상수가 존재하고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쉬운 말로 프로그램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코디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한 이 얘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얘기를 한 거죠. 로마서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000년 전 말씀인데 그때 과학이 발달 안 했잖아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이 피조만물을 봤다 이거야. 봤더니 우주가 이상하게 작동을 해. 프로그램 짠 것 같아. 코딩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나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2000년 전에 한 얘기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2000년 지나도 과학이 발달해서 쭉 만물을 봤다. 우주를 막 떠들쳐 보니까 우주에 상수가 존재하고 미세하게 조정이 된 것 같고 확률이 이거 참 희한한 확률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000년 후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설명하는 얘기나 2000년 전에 직관으로 그죠? 하나님이 계신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죠.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제가 짧은 거 2개 또 보여드릴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봤어요. 확률적이가 이상해. 근데 오늘은 이 시뮬레이션을 줄여가지고 진짜 누가 프로그램 짠 것 같은데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을 매끄러운 연속체로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연속적이라는 직관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양자역학, 말 그대로 모든 에너지와 시공간, 물질, 모든 것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 우주는 에너지의 최소량과 시공간의 최소량이 정해져 있는 디지털 공간이라는 건 현대 물리학에서 반박할 수가 없는 정설이죠. 퀀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 단위인 원자처럼 에너지와 시공간 모두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 속의 전자는 아날로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궤도 내에 최소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서 순간이동해서 다른 궤도에서 나타나며 우리는 이를 퀀텀 점프, 양자 도약이라고 부르죠.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dds that we're in base reality is 1 in billions. 2001년 한 저술지에 논문 하나가 올라온다.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 이게 뭔 개소리일까? 40년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임은 갤로그와 같은 2차원적인 게임이었다. 그러다 20년 후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지금은 엄청난 그래픽의 게임들 그리고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VR까지 나왔다.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40년은 눈 깜짝할 사이다. 그렇다면 1000년 후, 1000년 후, 1억 년 후에 이 시뮬레이션들은 어떻게 될까? 미래의 기술 발전 속도가 지금의 100분의 1로 아주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가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왜 누런 하나하나까지 모두 구현된 가상 속 캐릭터는 자신들의 세상이 진짜라고 느낄 것이고 그들이 사는 가상의 세계에서도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술 또한 언젠가는 그들의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가상세계를 만들면 그 가상 속 세계에서도 또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이미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99.9999%의 확률로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이건 그가 99.9999%의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그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현실은 단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10억 개의 세상이 있다면 그중 하나만이 진짜일 테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10억 분의 1이라고 말한 것이다. And this is a game. No, there's a 1 in billions chance that this is base reality. Oh, okay. What do you think?
Well, I think it's 1 in a billion. 이 논문의 저자 닉 고스트롬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정도의 기술을 갖게 되기 전에 핵전쟁이든 질병이든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재앙으로 인류가 멸종하여 가상 세계를 만들지 못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만들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거나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길 바라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면 우린 지금 멸종의 길로 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미래의 인간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길 바라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증명도 할 수 없고 반증도 할 수 없지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양자역학의 유명한 실험 이중슬릭 실험에 대해 말했었다. 이중슬릭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하기 전 파동이었던 전자는 관측하는 순간 파동이 붕괴하고 입자가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나 GTA와 같은 현실과 비슷한 환경을 구현해 놓은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캐릭터를 조종하며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든 물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게임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 뒷방향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에서는 미리 세상을 구현해 놓지 않는다. 고용량의 게임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게임 캐릭터가 보지 않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가 게임 캐릭터가 관측하는 순간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파동이었던 전자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우주에는 바뀌지 않는 절대 법칙이 있다.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이건 우주에 존재하는 제한 속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우리의 우주선이 빨라져도 우리 은하 바깥의 은하는 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기 은하가 있다는 걸 안다. 우리는 138억 년 전 빅뱅이 터진 걸 안다. 그러나 저 은하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138억 년 전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기에 은하가 있고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다고 믿는 이유는 저기 은하가 존재하고 과거에 빅뱅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거 하나다. 정보. 인포메이션의 저자 제임스 글릭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은 입자가 아니라 정보다. 그런데 아까 양자역학의 이중슬릭 실험에서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다. 실험에서 파동이었던 전자가 관측하면 입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하지 않아도 전자가 두 슬릿 중 어떤 슬릿을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전자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가 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의 슬릿에 산소 입자 같은 것을 놓고 전자가 지나가고 나서 산소 입자들의 남은 흔적들을 통해 전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전자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전자를 관측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전자가 파동이 되느냐 입자가 되느냐는 우리가 슬릿에 산소 입자를 놓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렇게 말했다. 이트에서 존재로 이 세상은 정말 정보로 이루어진 것일까? 정보가 우리가 사는 이곳의 유일한 실체일까? 성경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보셨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 졸고 계시네. 재미가 없으세요? 졸지 마시고.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보여주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자꾸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 재림준이 밝히신 요 성역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위대한 건 이런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자, 총서론에 행복론을 펼치죠. 구원의 행복론을 펼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가 되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졌다 이거예요. 내적인 무지를 발전시킨 게 종교고, 그죠? 외적인 무지를 발달시킨 게 과학이라, 그리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만나는 새 진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무지에 빠졌다. 눈으로 보이는 건 요 과학을 내가 써놓고도 글씨가 아니네. 과학인데 이걸 보게 되면 2000년 전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뭐 전기불도 없어질 시대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펼쳐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봐서 하나님 있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 만물을 봐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2000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에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 근데 과학 2000년 후에 발달해서 보니까 뭘 지금 살펴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피조만물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주가 이상한데? 상수가 존재하고 미세하게 조정이 됐네? 이거 확률적으로 참 희한한 일이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한 얘기는 뭐예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누가 돌린다는 거거든요. 야, 우주가 누가 돌리는 것 같아. 뭐 같아? 꼭 게임 같네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짰어.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이 자꾸 얘기를 해. 자꾸 20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어요? 직관을 한 거예요. 쉬운 말로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펼치 만물에 다 있는 거야 했는데 진짜 이상하네. 얘라면 자꾸 게임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코딩을 한 거야. 이렇게 쭉 이거 같은데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가 이거 같아.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는 실체는 하나밖에 없고 얘가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계속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하고 다중 우주로 나와도 맞다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신이든 누구든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과학에서 하는 건 누군가가 뭘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 이게. 만들었어. 우연이라는 건 없어. 폐차장에 태풍에 몰고 들어갔더니 비행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안 되고 이상하네. 왜 하는 겁니다. 자꾸 이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만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요 같습니다. 우주 작동할 원리가 리소스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리소스의 한계가 돼. 자원의 한계점이 있더라. 우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 빛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우주에 제일 빠른 건 빛인데 속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 왜 못 빠르지? 왜 더 빨리 못 가지? 안 돼. 한계점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밀도와 질량에 한계점이 있어. 블랙홀이야. 더 이상의 밀도와 질량은 될 수가 없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아까 본 것 중에 아날로그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 디지털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 우주에 보니까 가장 큰 단위가 있다. 더 작아지지가 않아. 시공간이 더 작아지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 이게. 픽셀로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픽셀이 작은 것 뿐이지. 확대시켜 놓으면 퀀텀 점프라고 해요. 이렇게 양자 도약 이거 이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픽셀이 좀 이 용량이 커져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옛날 보면 그래픽이 후진데 지금 그래픽 훌륭하잖아요. 그래도 본질은 똑같다 이야. 그 다음 또 뭐예요? 아까 얘기한 이중슬리 실험이 뭐예요? 빛은 뭐예요? 입자이면서 또 뭐예요?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한다. 왜 뭐냐? 최적화에 대한 얘기예요. 최적화. 게임은 유한한 리소스로 게임을 만들어요. 아까 게임 얘기 자꾸 하잖아요. 관찰자 입장에서 드라이브를 해. 앞엔 다 보여. 뒤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좌회전했어. 이때 여기가 막 보이는 거야. 우회전했어. 이때 여기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 그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관측이 되었을 때만 입자로 존재하는 거고 관측이 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야.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적화에 대한 얘기예요. 게임에 대한 최적화야. 리소스의 한계가 있어 이거. 물리학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나 요 얘기나 2000년 전 얘기나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펼치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 2000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맞닿아 있는 지점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조님이 이 말씀을 오셔서 일찍이 펼치신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 새 진리가 필요해. 결국은 종교나 과학이나 누구를 지금 찾아가는 길이에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고, 과학적으로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원인자, 시작점을 찾는다. 자꾸 찾아가 맞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신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란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게 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요 얘기. 이 얘기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는 빅뱅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거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존재하는 시작점이 뭐로 나와서 지금 138억 년 빅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이 좁쌀보다 작은 점이 빵 터져가지고 현재까지 우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근데 처음 시작된 이 빅뱅의 에너지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지. 여기 추가로 에너지가 추가된 게 있어요? 없다.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쭉 가. 그것도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면서 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동영상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존재하는 거야. 어디를 뒤져봤더니 이 과학을 뒤져봤더니 이거 이 미세하게 조정된 건데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처음에 빵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별이고 달이고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든 힘, 요 얘기.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일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 얘기나 빅뱅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만유원력은 뭐예요? 창조의 힘이고, 만유원력은 그냥 하나님적인 표현을 안 빌리면 만유원력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이후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인격적인 신을 전제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만유원력은 뭐예요? 모든 이 피조 만물을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 그게 만유원력인데 그게 빅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미세 조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다? 하나님이라고 봐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만유원력 이꼬르 모든 피조 만물을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만유원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수수작용.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작동하더라?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가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봤어요? 태극 문양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1장 20절을 그걸 쭉 피조 만물 세계 본 걸 봤더니 원래에서는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딱 들으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개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가 돼 있다. 우주를 만든 근본 힘, 만유원력, 하나님, 빅뱅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응축되어 있다. 빅뱅이 빵 터져가지고 네 가지 힘이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한마디로 모든 존재의 주체의 대상이 만유 원력의 시작점, 만유 원력에 의해 지금 전개가 됐어요. 전개된 모든 피조물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며 이렇게 받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모든 힘, 즉 생존 작용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힘을 발생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 한다. 모든 존재는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해야 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곧 뭐다? 수수작용이다. 주고받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강조하는 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물리학으로 보면 이렇게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존재하는 똑같은 그림이 결국은 맞습니까?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 건데 자 2000년 전에 직관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고 2000년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진짜네. 진짜 이게 조정이 돼 있고 누가 프로그램 코딩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직관적인 근거로 보면은 근데 빠른 게 뭐가 빠른 거예요 지금? 직관이 빠른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 만물을 통해서 있어. 보면 알 수 있어. 2000년 지나가지고 봤더니 진짜네.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거 누가 코딩한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빠른 거예요? 직관이 빠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성경을 근거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요와 같은데 모든 존재하는 모든 거는 원자다니까 주고받으면서 존재를 하는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거를 줬대요. 요 말씀이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거 수수작용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관계에 뭐가 있더라? 기준이 있더라. 이 기준을 세워놓고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줬다 이거. 인간에게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기분이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 이거 게임 같은 거야? 묻잖아요. 이해하기 쉬운 게임 같은 거거든 이게 지금. 누가 게임을 만들었어. 캐릭터를 쭉 만들었어. 근데 저 게임으로 비유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게임을 만든 이 프로그래머가 주인공으로 인간을 만드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인간을 딱 해놨어. 얘가 주인공이야.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드리고 창조했는데 기쁨을 드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게임 프로그래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캐릭터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캐릭터가
행복할 때 이 게임을 만든 사람 기분이 좋은 거고, 캐릭터가 가슴 아프고 고생할 때 만든 프로그램은 슬픈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말씀은 뭐냐 이거야? 이 캐릭터가 이 게임 안에서 뭔가 레벨을 올리는, 게임도 보게 되면은 전 게임 잘 안 하지만 게임에도 뭐 등급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등급이 올라가려고 막 현질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려고? 그럼 말씀은 뭐냐? 이 게임에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레벨을 올라가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해야 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얘기나 제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깨닫고 실천을 하고 살 때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나, 게임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뭐가 같다? 요 게임의 캐릭터에 뭐가 같다고요? 매뉴얼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 등업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내가 시뮬레이션 게임도 캐릭터든 뭐든지 간에 좌우지간 나라고 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인 거고, 시뮬레이션 우주를 자꾸 떠들면은 게임의 캐릭터인가 내가? 이럴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시작점이 있는 거고, 그 시작점, 원인자가 있는 거고, 원인자로부터 나는 어떤 존재다?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어진 존재야 나는. 근데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직관이 빠르니까, 직관으로 딱 봤을 때 성경을 근거로 뭘 줬다고?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매뉴얼. 이렇게 해야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매뉴얼에 매뉴얼. 나머지 이 게임이라고 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건 그냥 돌아가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느냐 요 얘기인 거죠. 거기에 뭐가? 말씀이 유일하게 여기에만 줬다 이거예요. 매뉴얼처럼. 이해되십니까? 이 매뉴얼의 기준은 그래서 관계를 맺는 기준인데, 인간에게만 말씀을 줬어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맺어라. 존재하는 건 어차피 존재하는 건데, 행복 지수가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라. 요 얘기를 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작점, 이렇게 기준이 뭘 한 다음에, 생육한 다음에 뭘 해라? 번성을 해라.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줬대. 인간에게만. 다른 피조만물은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때 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양손달리 전자가 도는 거지 뭐가 없어. 그냥 가는 거지. 인간에게만 말씀 줬대.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해라? 관계를 맺어. 여기 1번이야. 여기 1번, 요게 2번. 요렇게 했을 때만이 어떻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수설경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요건 거예요.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주셨고, 관계를 잘 맺을 때만이 요거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요 기준을 잘 지킬 때.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정분합작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치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설명하십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딱 도표를 보면 간단하고,
문장이 짧지만 이 내용은 이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가 다 함축되어 있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한다. 자, 만유원력 모든 피조만물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 거기서 분리가 됐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는 얘기나 빅뱅이 빵 터졌다는 얘기나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잘 주고 잘 받을 때에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더라. 요 얘기. 이게 통일가의 통일 원리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일가의 이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인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진보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분리되어 있는 요 모든 존재가 주고받으면서 변화 발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해. 그리고 주고받으면 분명히 변화 발전이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모든 축복 가정들은 성장을 2세 3세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남성상 여성상이니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는 전제 하에 누구를 만나도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흔히 내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소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고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가정들 2세 3세들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쉬운 말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야, 벽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 발전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림도 색깔이 단조로우면 멋이 없어요. 색깔이 섞여야 여러 가지 멋있는 걸작품이 나옵니다. 요것처럼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종교인들, 뭐 통일교인들 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로 인식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시대의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실상은 통일가의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변화 발전을 할 수 있고 변화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 정분합 작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겔의 변증법을 따다가 막스가 유물론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철학을 만듭니다. 거기는 뭐죠? 거기 뭐예요?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자, 잘 보세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거 시작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어진 존재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막스의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뭐를 이야기하죠? 신을 부정합니다. 기본이 뭐예요, 거기는? 유물론이죠, 유물론. 진화 아니, 진화? 원숭이가 쉬운 말로 사람이 됐다. 아주 간단, 이건 틀린 말이지만 종은 달라요. 근데 간단히 하면 그런 거 이렇게 된 거다. 우연히, 그것도 어떻게? 우연히 이게 된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예요. 정반합. 시작이 우연히 됐어. 얘랑 싸워. 투쟁을 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 그럼 또 싸워. 또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 투쟁의 논리입니다. 계속 싸워야 돼. 투쟁하고. 왜?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정분합은 이런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나뉘었다 이거예요. 이성성 하나님이 양성을 나눠가지고 서로 잘 주고 받아가지고 좋은 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변화 발전한다 이거거든요. 여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시작이 됐다. 진화론이니까.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투쟁할 수 있지. 의견이 달라. 투쟁을 해. 결과 나와가지고 새로운 게 나와. 또 투쟁을 해. 새로운 게 나와.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이 없어요. 투쟁을 해가지고 또 나오고 또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절대 기준이 없다. 우연히 그냥 우연히 진화가 돼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굳이 따지면 이 막스의 유물론의 기준을 굳이 따지면 기준이 누구예요? 결국은 여기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이 이론을 따다가 써먹은 사람들은 다 나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됐다 이거. 그래서 뭘로 가요? 독재로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 일요일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교회에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본적으로 저런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지.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재림님이 와가지고 밝힌 시대는 뭐냐면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얘기가 지금 2000년 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는 거냐. 시뮬레이션 같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돼.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마음하고 몸이 이렇게 있는데 만나가지고 결국 종교와 과학은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똑같이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 새 진리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죠. 새 진리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 다른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 영역 안에 두 가지 만나게 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사관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귀섭리 섭리사관이기 때문에 종교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테두리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거. 종교는 무조건 믿어도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약의 말씀을 펼친 이 시대는 종교 영역의 테두리만 머물러 있으란 테두리 그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복귀섭리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을 만나야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를 뛰어넘은 사회 전반적인 제가 인생 얘기도 가끔 하죠. 전반적인 삶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가 나왔고 전체주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 독재로 갔고
왜 독재로 갔느냐?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니까 내 주먹이 기준이 되면 되겠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힘센 놈이 기준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 하나님 섭리를 보면은 기준이 분명한 거야. 하나님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먹이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따져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시작점이 있네. 과학으로도 자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해. 왜 포기 안 해요? 왜 포기 안 해? 결과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갔어요. 뭐 한 사람이에요? 독재했죠. 독재한 사람이에요. 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막 환호하죠? 막 환호해요. 근데 자국민들은 드디어 몇십 년 만에 해방됐다라고 좋아하는데 이거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깡패나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뒤집어 보면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한 40년 있었습니다. 누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미국 해방시켜 준 거지. 어느 날 해방이 된 거지.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거 다 위대한 거 맞아요. 하지만 독립운동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냉정한 얘기지만 힘이 있어야지. 맞잖아요? 아니 미국이 독립을 시켜주었어. 그냥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독립됐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 야 미국이 그럼 되겠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우리는 해방됐다라 좋다라고 하는데 식민지 살다가 아이고야 해방됐네? 라고 좋아하는데 너미 나라가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미국 나쁘다고. 그 얘기나 지금 베네수엘라를 지금 막 잡아가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 좋아하잖아요. 혈발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 누가 그래? 얘들.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 싫은 거야 그게. 왜 싫어해요? 물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깡패국가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국제 협약 있고 국제 기준인데 네 맘대로 해? 너 깡패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국민은 좋아한다. 근데 왜 여기가 싫어하냐고. 공산주의 세력과 이 전체주의 세력 누가 비판 설명을 냈어요?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중국하고 러시아만 욕했단 말이에요. 독재 국가들. 왜 미국이 싫어요? 미국은 누가 건국했죠? 신앙의 자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성경 위에 놓고 선서한다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미국인 거예요. 권력으로 신앙을 잡아 쳐넣지 말아라. 헌법에 써 있어. 표현의 자유 다 있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을 신을 안 믿어. 나 진화한 거지. 우연히 나온 거지. 정반합이 타워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세상을 펼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이 상태 아주 잘. 그래도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거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막스의 이 사상을 무장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한 편을 먹을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보니까 각자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지들 나라에서 총 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변신을 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체계, 철학 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산주의 변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약자가 경험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압된 자가 경험한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하고 바꾼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를 포함을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젠더 갈등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여기서 나와요. 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약자가 경험한 것이, 억압을 받은 사람이 경험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물론 옳고 좋은 얘기입니다. 도와줘야지. 하지만 선의를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복지는 있을 수 있어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쭉 퍼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쭉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NGO 단체가 됐던 뭐 시민 단체가 됐든 많은데 결국은 뭐냐? 결국 뭐예요? 카르텔인 거지. 이익 집단입니다. 간판만 달러. 하지만 정책 노선은 요거. 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내 편이면 다 되는 거야. 내 편이 아닌 거는 안 돼. 이런 거. 말이 안 통해. 뭐 때문에? 이익 집단이니까.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기준이야. 이익 집단 카르텔. 시민단체 돈을 많이 퍼줘요? 강원도니 시장 3번 하면 시장 2번이나 3번 했죠? 시민단체 거의 매년마다 막 억수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건이든 B라는 건이든 예를 들면은 뭐 성폭력이 됐든 뭐 됐든 똑같은 건이 똑같이 성명서를 내야지. 이쪽은 내, 이쪽은 성명서를 안 내. 선택적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 선택적 정의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꾸 강조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욕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핵심 코어 세력은 그런 거예요. 핵심 코어 세력은 그런 사람들이야. 외연을 확장시키죠? 확장을 계속 시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눈치를 못 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핵심 세력들은 뭐예요? 결국은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인 거야. 내 욕심,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그를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서 수작용 주고받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한테 전달해야겠지. 맞습니까? 야, 기준이 있어. 우연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거 아니야. 물리학을 봐라, 과학을 봐라. 우연이 아니야. 시작점이 있다고. 난 종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시작점 믿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간부터 여기가 시작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연히 생겼지, 진화가 된 거야. 그런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주어진 존재라고. 그래,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까? 뭘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지. 삶으로. 이기적으로 내 욕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면은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 아니야, 빡빡오겨? 한 30년 있다가 다시 만나봐야지. 삶이 어떤 거. 자, 옛날 어르신들 얘기했어요. 응?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어떻게 삶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 복귀 섭리가 안 끝나가지고 타락 인류라 할지라도 뭐는 있어요? 양심은 있는 거예요. 본심은 있는 겁니다.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가면을 쓰고 빡빡 우겨도 누군 못 속여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팅이 돼 있어. 세팅이. 이걸 빨리 깨닫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행복 지수는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분합 작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딘 거예요? 가정인 거지, 가정.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도 분립된 남성상의 실체, 여성상의 실체가 만나서 누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만나서 잘 주고 잘 받으니 교회 사는 사람은 잘 실천해서 아기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아기들이 누구의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내 아들,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귀하게 참사하고 키우고 이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엄마, 아빠가 누구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잘 효자, 효녀로 성장하고 이게 만유월력과 수작용, 정분합작용이 잘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딘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축복가정. 그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축복가정 안에서 이 정분합작용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이거. 잘 주고 받으면서 변화 발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축복받은 우리 축복가정들 잘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몇십 년씩 살아보셨지만 쉬워요?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수작용,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잘 주고 받는 가운데에 변화 발전이 된다. 근데 만났는데 나랑 맞는 것도 있는 거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 나랑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잘 주고 받지를 않아. 그러면 변화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변화 발전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잘 주고받는 가운데 행복 점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랑 안 맞아. 왜 안 맞아? 내가 기준이 되니까 안 맞아. 자꾸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고 모든 만유월력, 수작용, 정분합작용 쭉 보면서 핵심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준이 내가 말씀을 주말 내팽개 친 거거든. 복귀는 말씀을 세워서 다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꾸 뭘로 건드려요? 특히 우리가 복귀 선임 배웠죠? 요 1번 믿음의 기대, 2번 실체 기대. 뭐가 어려워요? 실체 기대가 어려운데 2번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라고 시험을 하는 거야? 기준을 누구를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자꾸 들이미니까 이게 2번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주고받지를 못해. 주고받지 못하면 생존 번식 이게 안 됩니다. 그 얘기 뭐냐? 주고받지 않으면 점점점 인생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야.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서 만났네? 살다 보니 힘들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돼서? 수수작용이 안 돼서. 주고받는 계속 주고받아야지. 그래야 생존도 하고 번식도 하고 기쁘고 즐겁고 생기는 건데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거지. 인생이 시들어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부는 가정은 엄마 아빠 부부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 애기가 태어났어요? 주고받아야지 이거. 이거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잘 애하고 안 통해. 그 엄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맞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 이런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수수작용이 안 되는 수수작용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없는 게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 애가 없으면 인생이 참 허무해지는 거야 이게. 더 힘들어. 왜?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게 하게끔 주어졌는데 아이 없네?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인생이 숙제인 거예요, 숙제.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만유원력 하나님, 쉽게 모든 피조만물을 존재하게 근본적인 힘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 아들, 딸, 모든 피조만물 제가 음양으로 성상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창조가 됐어요?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게끔 창조가 됐어.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 관계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정해줬다. 이게 잘 안 돼? 인생이 고달파. 이 악이 다툼하고 삽니다. 복귀는 뭐예요? 관계성의 회복인 거지. 내가 중심이 된 관계성을 맺은 타락 인류에서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이게 복귀 섭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 과정 가운데에 핵심 단추는 여기에 있는 거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여기 관계 틀어진 걸 다시 복귀하려고 축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작용을 잘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부자지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가정 단위의 기본이 잘 굴러가야 사회, 국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단위고, 이 기본 단위를 좀 확대시켜 놓게 되면 국가 단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전쟁하는 것도 국가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거고, 크게 나누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있는 거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여긴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신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최고야. 그러고 있는 거고. 자유민주 진영은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기준이 있어. 막연할지 모르지만 있는 거야. 종교에서는 있어야지. 그러고 있는 거고.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펼쳐서 공부하고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이 관계성에 대한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회 국가로 확대시켜 나가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언제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 삶을 이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축복 가정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맞습니까?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정분합작용, 수소작용 다 어디 안에서? 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하고 계십니까?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주고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잘 주고 잘 받기 위해.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저희가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달라요. 믿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야. 어디서 해야 돼요? 지상에서. 훈련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돈 닦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못 해봐가지고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인과 참사랑으로 하나 돼보지 못해서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맞습니까? 보여주셨어요. 평생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얘도 가끔 했어요. 대종집회 때 참부모님 등장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손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하고 와요? 꼭 들고 온다 이렇게. 어머님하고 노래하라고 시키시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데 아버님 와서 뽀뽀도 하고 그러십니다.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대중집회 때? 그런 사진도 많아요. 그죠? 아버님이 1920년생이세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국가죠. 자식하고 마누라 자라간 팔불출소리를 들을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어르신이죠. 근데 대중집회에 어머님 노래 부르니 가가지고 뽀뽀하고 했겠어요? 응? 그걸 보는 우리가 자녀들 아닙니까? 보여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수수작용을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대중집회에 참석했었던 우리들은 보고 아이고 넘사스럽게 뭐 하는 거요?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했잖아요. 맞습니까? 좋아했다 얘기야. 보여주는 거. 자식들한테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복귀 섭리 완성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부부간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천국생활의 훈련 여기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잘 명심하셔서 수수작용과 정분합작용을 각 가정에서 열심히 깨닫고 실천하셔서 올 한 해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시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